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본문은 방금 읽었고요.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를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인의 극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참한 패배를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처참함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과 확신이 아름답고 깊게 배어있는 이야기는 본문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다음 본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어, 신약의 부활 전승은 빈무덤 이야기하고 나타나신 이야기 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오늘의 본문은 나타나신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연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연관 본문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의 본 말씀 42절에서 43절을 통해서 보면 27절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40절, 41절에 나와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는 것보다 함께 음식을 나눈 기억을 재현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처형 사건이 옛 구약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언젠가 그들과 함께 했던 공간에서 언젠가 했던 그 행동에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의 마음을 부활 사건을 체험을 통해서 뜨겁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한 방식, 그리고 성서가 예수께 응했다는 것이 풀어졌고,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본 것과 같은 방식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옛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다시 그것을 현재의 시공간에서 기념하는 행동이 바로 신앙이고, 이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삶의 힘을 가져오는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기억을 오늘에 기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은 소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약의 이언 역사가 무엇일까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조상들을 그 고통에서 구출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고통과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늘날 그 계명을 따라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또 잠언의 지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원초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타 몇 개 있는데 오타는 조금 이따 제가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야훼 하나님의 해방 역사가 굳게 서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유일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겪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출애굽 해방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구원 사건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출애굽의 해방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의 이야기로 기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룬 첫 열매이고 장차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두째 열매를 덧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스스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 독생자의 존재론적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죽음을 영원히 죽이는 구속사의 정점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제의는 기독교적 제의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축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이 세상 죽음의 현실에서 부활을 누리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옛 생활과의 급격한 단절을 이런 일상적인 행동이 식사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성만찬은 근본적으로 감사의 축제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일상의 삶으로 기억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념의 축제고 이 기념비적 사건은 늘 오늘의 행동으로 재현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념으로 그 의미가 오늘날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만찬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첫 열매였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둘째, 셋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냉소적인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책에서 예배와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보면 부활 사건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평안의 인사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는 그걸 쭉 풀어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본문의 내용,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정리한 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희망을 줍니까? 봄을 보여주시고 뭐 드시기도 하시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했습니다. 이것만 구약의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고 후반부에 보면 그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구원의 확신, 말씀의 성취, 선교 사명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오늘 출애굽 사건을 계속 나오거든요. 구원 사건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오늘 부활 사건에 나온 제자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의 의미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출애굽 사건과 오늘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했고 또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을 계속해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와 강단 보시면서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추석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우리 물론 지금 출애굽가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건데 24장 처음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와도 알아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믿지 못하니까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35절까지 쭉 갔고 35절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식탁에 있는 뭐 빵을 가지고 보이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평범한 떡이었는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걸 인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사건이면 그다음 36절부터는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생선으로 이번 떡이 아니고 생선으로 결국은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새 한글 성경 보면 유령이라고 표현되는데 유령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도 한국교회에는 그냥 뭐 2000년 전에 한번 부활하셨지 끝. 뭐 해마다 그냥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부활하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든지 아예 뭐 영지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론 죽음에서 부활로 하면 출애굽에서 이제 오는 게 맞기는 맞겠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께서 생각하는 이제 부활이 실제로 정말 와닿는 부활인가 하는 것 그것도 한번 설교에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했는데 그 주석 쓰시는 박정수 교수님 기억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좀 추석을 좀 추석하고 제가 두 번 정도 읽었는데 너무 좀 조금 약간 괴리가 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문하고. 그래서 조금 적용 부분이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제 아들이. 제 아들이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살과 뼈를 보라 만져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 구운 생선을 갖고 와서 잡수셨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라, 이거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거를, 그것들을 이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세 가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보고, 세 가지 다 못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뭐가 사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을 봤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그냥 성경 말씀 안 하셔도 분명히 부활하신 게 맞는데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모세의 글과 예언자의 글 또 시편에 기록된 거를 풀어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너희들이 믿어라. 그걸 말씀하시고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은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살갑뼈를 만져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 식사를 하시는데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따른 무폐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사건은 체험을 해서 되는 것도 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부활 역사가 우리 안에 아까 기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도 그렇지 기억도 똑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활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계속 반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천 목사님 말씀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가서 들어보면 당장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신앙 공동체가 이제 형성됐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말고는 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들은 그 멤버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느냐 하는 거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찬에 대한 결국 이제 그게 성찬인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떡을 떼며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깨달았다 하는 그것이 재현된다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 아니고 오스카 콜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동일하게 그 반복되고 떡을 떼며 나오는 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며 하는 그 말씀은 뭐 어떤 식탁 교제가 아니고 성찬식이란 겁니다. 오스카 콜만이 생각할 때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의 핵심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부활하신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한 1500년쯤 지나서 종교개혁자 루터하고 츠빙글리하고 논쟁할 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성찬식에 직접 정말 리얼하게 오느냐 그 문제 가지고 논쟁을 심했는데 루터는 온다고 그랬어요. 참여한다. 실제로 떡과 잔에 임하신다. 근데 츠빙글리는 떡과 잔에 임할 수 없다고 봤거든요. 왜냐?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몸이 직접 오시진 않는다.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그게 기억이라는 건데 기억이란 것은 이제 츠빙글리 설명입니다. 기억하는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기억하는 주체는 현재 우리인데 그러면 기억하는 대상과 기억하는 주체 사이에 그냥 역사적으로 2000년 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성찬의 자리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과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나에게 임하신다. 이게 기억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쯔빙글리 전통 따라가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이 성찬 오해의식이 있는데 이 기념이란 게 그냥 2000년 전 이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실존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래서 박정수 이 교수님이 주석하신 것처럼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축제란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을 나도 부활하신 그 몸의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엄청난 축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이제 비판이 있는데 요즘 성찬식이 너무 십자가에 초점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살과 피 했을 때에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 피 그래가지고 너무 성찬식이 우울하다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부활이었는데, 이 부활이면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기쁨과 한의와 그 생명의 기쁨,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한 것이 다시 한번 오스카 콜만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읽은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문 주석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세 단계를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랄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그 제자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구약의 그 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예수님 본인의 그 부활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시는 손과 발을 보라고 부활 사건이 사실로 실제로 일어난 거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제자들이 확신을 못 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석에서 이해한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하나의 경험, 그 대표적인 게 성만찬, 말씀하신 성만찬 먹고 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고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참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그 단계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세 단계 말씀을 해서 직접 보여주고 만지고 그 다음에 식사.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이 부활의 참 그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은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야기를 인식을 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성만찬의 이해가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성만찬 역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식사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는 주석에서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공동의 식사,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성만찬식이 너무 예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해석하신 거 읽으면서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예전적으로 막 나누고 하는 것을 끝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실 때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다시 다 떠올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이라는 거는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오스카 쿨만 잘 풀어주셔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몸을 만지게 하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을 확인하는 게 부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적대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그렇게 보여줬으면 뭐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 사건은 또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성만찬 얘기했는데, 그 떡과 잔이 매개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이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지. 부활 사건이 정말 있었습니다. 난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는 부활 신앙하고 좀 결이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성만찬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삶과 그 고난과 죽음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게 부활 신앙이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난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도,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옛날 있었던 기억에 의존해서 추억 삼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했던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나타난 거고,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다 사도행전에서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나라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닌가. 그런 눈으로 우리가 부활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3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신앙이 되는, 사건에서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이 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성만찬이 있는 거죠. 성만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죠. 그 사도 바울도 그 부활 주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예,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예, 예.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신앙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신앙이 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그 가운데 이제 출애굽 얘기도 있는 거고 출애굽 얘기도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이 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신앙이 됐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또 강화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고. 하여튼, 근데 이번 주에 추석하신 분이 조금 어렵게 해놔서 이 사무원 우리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사무원 목사님이 잘 깔끔하게 정리해서 조금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입니다.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신앙이 됐는데 그 신앙은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고 신앙이 곧 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관념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건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속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활에 관련된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져야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정의돼야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 그 증인의 한 예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3장의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증인에 대한 그것들에 제한적인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제목이 세 가지가 붙어야 되겠네요. 부활의 사건에서, 부활 신앙에서, 부활의 증인. 예. 증인까지. 그래서 부활이 계속 증거될 때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부활이 증거될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도르가의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고 증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저는 이제 증인이란 말도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마치 재판정에서 이제 증인이 서갖고 당신은 예수님 부활을 봤느냐, 목격했느냐, 예, 뭐 했습니다, 뭐 맹세합니다. 그런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게 그게 증인이지, 어디 가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 부활을 받고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거기에서 그걸로 그치는 증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게 병행 본문으로 요한에서 지난 주에 설교했던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은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같기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깨끗함, 또 의로움,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신앙,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건이 신앙이 되는데 왜 기억이 중요할까요? 사건이 신앙이 되는데 왜 기억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 사건을 아주 축제의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해서 지금도 이제 그 6월절 아주 성대하게 지내죠. 성대하게 지내는데 그걸 이제 기억하는데 왜 이게 기억이 중요한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출석하신 교수님은 성만찬을 설명하다가 아마 기억 이야기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만찬을 그러면은 그 엠마오 제자들한테 했던 그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상징이 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6절 이하는 또 생선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다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떡이고 생선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저 굉장히 어떤 그 성찬을 뭐랄까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성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고 정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제 그런 성찬식으로 저는 이제 주석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기억으로. 참 잘 이해가 안 되구나. 왜 이게 그 사건에서 신앙이 되는데 기억이 중요해. 근데 이제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쭉 풀어주는 건데, 그런 어떤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래,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 또 어떤 그 출애굽의 그 죽음에서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이 그 6월절 기간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딱 매칭을 시키니까 와, 이렇게 성경이 확 풀어지면서 그 기억이 아닌가요? 그 기억?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부활 사건하고 부활 신앙에 있어서 중간에 기억이 중요하다는 게, 부활 사건하고 부활 신앙 결국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 부활 사건에 대한 기억, 오늘날에 그것이 나의 현재화되는 연결고리가 그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한정돼서 본다면, 제자들 역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이제 후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이후에 거행되는 성만청 공동체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현실화되는데 그 역할이 이제 고리가 그 기억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교하고 후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컴퓨터가 기억하듯이 그렇게 기억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컴퓨터 기억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현재 속에서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현재화되고 그게 그러면 옛날의 사건으로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게 된 공동체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한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게 다시 현재로 불러와서 우리 속에서 현재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굳혀지긴 공동체의 기억으로 또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그 이어지는 역할에 기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오늘 현재에 기억함으로써 그 부활을 현저한다 이 말이다, 그죠? 예. 현저하는 거고 더 생생하게 하는 거고 뭐 그런 어떤 그걸로서 기억. 예.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글리 이야기하면서 기억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으로써 우리 기억을 쓰시고 그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을 어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억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일생 전체에 대한 기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하는 것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지내실 때 이런 일을 하셨지. 거기에 대한 전체 기억이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자들은 몸으로 나타냈죠. 사도행전을 보면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 바울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강론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뭐 에베소에서 뭐 2년 동안 가르쳤고 그게 그냥 바울이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전체를 기억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말로만, 몸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서를. 그래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과 다녔던 일들이 다 한 줄로 꿰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 기억을 통해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억의 의미지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리라고 했던 그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한 번에 딱 깨지는 거는 그 전체 다를, 성경 전체 다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 목사님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죠. 지금 강 목사님께서. 예, 예, 맞습니다. 전체 다가 그게 이제 기억에 들어가야, 예. 그래야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어떤 이게 전체 다가 이제 해결이 되고 깨지는 뭐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부활 사건 속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에게는 그냥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보기만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이 실제로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이 부활 사건과 자신의 삶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눠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것들까지 고스란히 다시 기억나면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후로 성만찬에 고행할 때마다 애찬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이야기들, 기억들이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떠오를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도 함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전해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까지 종합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면 처음에는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이제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이제 정인으로서의 신앙이 되고 이제 그렇게 말로 막 하다가 이게 이제 말로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된 게 오늘날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복음서를 보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부활과 더불어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억하고 믿음 가는 거.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자기는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도.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거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모르겠, 볼트만 책을 제가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2차 자료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볼트만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시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실증주의를 넘어서서 그 부활 사건이 갖는 어떤 그 신화화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부활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확실히 믿는다. 그거는 부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쭉 이야기하신 게 이상훈 목사님 질문하셨던 두 번째 질문까지 쭉 한꺼번에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예수의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의 의미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그냥 생선을 드셨던 게 그냥 배고파서 드신 건 아닌 것 같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 사건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하는 그리고 또 앞에 있던 그 전날에 있었던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는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현재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대표적으로 성만찬 예전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예전으로 끝나죠, 저희들은. 성만찬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신앙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이렇게 고민해 봐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성만찬을 이제 그 5째 주가 있는 주일날 늘 하거든요. 그래도 뭐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성만찬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자꾸 반복이 되는데,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성만찬을 했으면 그날만큼이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나가서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다른 사람 섬기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지금 뭐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교인들은 은혜가 안 된대요. 성만찬이. 성만찬 하면 막 십자가 죽음 생각, 고난 생각하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는 성만찬은 하나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해마다 이제 연초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한 사람씩 정합니다. 정하게 해갖고 그 사람을 놓고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특히 이제 그 성만찬 하는 날은 그분에게 다가가갖고 그분의 피를 살펴주고 그분과 뭐 이야기 나누고 그분이 뭐가 힘든 건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분과 나눴던 얘기를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든요. 음. 잘 안 따르긴 하지만 아무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성만찬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곧 예수님 부활을 알리는 일이고. 그래서 오스카 콜만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2장, 3장 보면 그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성화되면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철저하게 몸의 부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오스카 콜만 얘기는 사도 바울 시대로 가서 십자가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답니다. 그러면서 성찬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활에서 십자가로 패러다임이 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이제 예전으로 굳어지니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예전이 둘로 나눠져서 초신자들이 들어오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이 어떤 성찬식에만 참여할 수 있는 예배 혹은 예전, 이 둘로 나눠지면서 이제 성찬식이 완전히 이제 예전으로만 되고, 그리고 이제 16세기 종교개혁까지 이제 비판하는 것은 성찬이 너무 십자가 중심으로 가고 굉장히 우울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해놨습니다. 여기 주석에도 나왔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이 영화는 정말 잘못 만든 영화로 생각해요. 이 영화가 너무 끔찍하게 예수님 죽음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 얼마나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었는가. 그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걸로 감정이입하는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하나의 예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 볼 수 있는데 그 감독은 예수님의
아주 처참하게 그 처형당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신파죠, 신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볼 수 있는 잣대가 사건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건에서 신앙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감독이 기준을 가지고 그리 영화를 만드듯이 그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경험했으면은 또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또 뭐 유무상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된다. 뭐 이게 비유가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로 있으면 그 단기팀들이 오잖아요. 단기팀들이 오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잠자리도 힘들게, 그리고 먹는 것도 힘들게, 그리고 힘든 분들 만나고, 그리고 은혜는 진짜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있을 때 저희 단기팀이 오면 저는 호텔에서 자게 했거든요. 호텔에서 자게 하고 먹을 것도 최고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가는 인상이, 아, 얼마나다. 라는 인상을 저는 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와야 되니까. 근데 가끔 은혜는 전혀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와요. 왜냐면,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도 단기 선교 다니면서 고생하면서만 다녔는데, 결국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저랑 단기팀, 저랑 선교 갔던 친구 중에 저만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근데 부활도 십자가 좋죠. 눈물 나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꿈꾸는 자들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오 목사님도 성찬식 얘기했지만 성찬식 막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전으로 의해서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고 그 부활 신앙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제발 선교사님도 그러니까 보통 선배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가서 앉아는 곳에서 애들을 재워요. 뭐 위험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힘든 데로 가요. 그래서 은혜는 되고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이거 보면서 좀 달리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도 십자가보다 부활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 성경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초기에 기독교 절기가 사실은 여기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그 기쁨의 50일은 이게 첫 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성탄절이나 사순절 그 40일은 그 300, 니케 공의회 때인가? 그것도 결정되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틀, 일주일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많이 지키는 교회 그 절기 이런 것들은 좀 후대에 조금 지나서 생겼고 처음에는 그야말로 부활, 그 죽음을 이긴 그 부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 기쁨 그리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 무릎도 안 꿇었대요.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50일 이 기간. 그래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소망, 그걸 좀 더 성도들에게 좀 실감나게 가르쳐, 소개해주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제자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만나도 못 믿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참 우리에게 다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부활한 그 당일에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려고 갔다가 부활을 목격을 하고 깜짝 놀랐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제자들은 못 믿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뭐 무덤까지 가보고도 뭐 긴가민가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을 직접 봐도 놀라기만 했지, 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생선을 드시면서 이제 부활 신앙이 비로소 생기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정인이라 거기까지 가는 전체 24장, 누가복음 24장이 참 본문이 쭉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단계 정도. 문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와 연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병행 본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본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안 했거든요.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선교사님 오시면 저는 주일 대예배 설교를 부탁드리거든요. 선교사님이 하시고 그래서 어, 이건 그래도 계속 보면서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해야겠다 생각. 예, 저도 사실 이번 주는 제가 설교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예수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뭐냐?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게 부활 신앙이다. 뭐 이런 의미로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안용성 목사님이 쓴 책 있잖아요. 교회를 위한 성서학이라고. 예. 그 책을 좀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어떤 그 실증주의 그 사고에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실증주의도 사실은 어떤 한 시기에 있었던 유행되는 사상이었는데, 우린 그걸 이제 전부로 생각하는, 그 이전에는 실증주의가 아니었고, 실증주의 이후에 실존주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진짜 있었던 일,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안 되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 곧 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도 짚어주셨지만,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게 바로 신앙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믿지 못해서 간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다 만나고, 예. 도마는 막 이렇게 도마가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확인하고. 그런데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도마가 그랬다고 하면서도 그 고기 잡으러 간 사람 이름에 도마가 딱 나옵니다. 네. 바로 앞에는 도마가 뭐 이렇게 뭐 의심했다가 다시 이제 뭐 고백했지만, 21장에 가면 2절에 보면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나오네요. 굳이 도마를 넣고 있어요. 보통은 도마가 앞에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오는데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가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 그걸 아무리 눈으로 봤다 해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간 거죠. 신앙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모든 게 한 줄로 꿰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람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 가서 한 장면을 보잖아요. 보면은
다 달리 봅니다. 다 다르게 보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이 정말 이게 왜곡돼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보지 사람 눈이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눈이 정확하고 내가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착각을 제가 뭐 여태껏 갖고 있었죠. 근데 이걸 최근에 사람 눈이 정확하지 않다. 사람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담고 싶은 것만 담지 이게 정확한 게 아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다. 사람 눈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예배 강단을 좀 읽으면서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되어 보니까 그 목사님들 그 토의도 들으면서 감이 안 잡혀. 좀 더 감이 안 잡혀지면서도 근데 오늘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키워드를 찾는다면은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앞에는 이제 엠마오 두 제자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마찬가지로 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 바로 평강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럼 저는 이번에 설교도 이제 그 부활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신앙, 부활의 증인, 이 모든 것을 엮어가기 위해서는 그 평강,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보가는.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도 굉장히 어찌 보면 큰 사건이잖아요. 두려움 사건이잖아요. 두려운데 이렇게 식사 공동체를 나누면서 그런 평강의 모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설교 포커스를 좀 두려움이 없어지는 평강으로 해가지고 부활신앙을 엮어갈까. 예.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어 어떻게 또 될지는.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풀 수 없는 것 같다 생각 들어요, 보니까. 네, 저는 예배와 강단 그대로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예배와 강단 주석은 그냥 우리 설교에 도움을 주고 참고하고 우리 생각을 좀 깊어지게 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을 제공한다. 인정하고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있었다. 제자들이 다 이제 낙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왔다. 근데 이건 사건이고, 근데 그 사건에서 이 신앙이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떼어줘야 된다. 성령께서 눈을 떼어줘야 되고, 우리도 이제 그 사건에서 신앙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성과 그런 걸로 안 되는 거고, 믿음, 신앙으로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체험했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주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사건이 아닌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이 저희들의 삶을 움직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의 그 부활절 우리가 절기를 지낸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그 예배 강단 주제 이제 조금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말이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물론 초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은 결국 그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칭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화 됐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이 오히려 조롱, 심지어는 교회를 뭐 기독교를 뭐 기독교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늘 깨끗하게,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죄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항상 죄를 멀리하는, 정말로 죄는 우리 가까이 있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강단에는 그 본문에는 그게 없지만서도 그래도 요한 일서가 그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사랑이 나오지만서도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그 지체를 사랑하자. 때로는 서운한 말도 있고 들려올 때도 있지만서도 그것을 내 신앙으로, 삶으로 잘 융화시켜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그런 작은 변화부터 내 삶 속에서 실천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저는 그 설교 제목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한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우리가 그 부활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런 가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죄 문제를 언급한 거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언급을 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부활 신앙을 체험했으면 관점을 바꾸어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자.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서 그 하늘의 관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신분이 행동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또 거룩한 삶은 죄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처음 생각하기를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 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좀 연기를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큼의 것들을 결과는 하지를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말씀에 이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것인데 그 몸의 그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도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깨끗함, 또 의로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사하는 거고 선교사 지난번 나눴던 것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그거는 이제 선교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고 그다음 이사한 목사님이 했었던 얘기 조금 따듬어 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다 하는 얘기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뭐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 적용은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한 일서가 주고 있는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자. 서로가 또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적인 관계는 우리가 실제로 일시적으로 다 끊어지지만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서 만나볼 그런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가는 관계다. 그래서 서로 그 좀 배려하고 서로가 잘 세워주는 어떤 그런 그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시련이나 이런 것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총선 얘기도 좀 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결론에는 총선에 뭐 다른 건 아니고 총선에 이제 총선은 결국 선택과 심판이다. 그리고 이제 당선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조심한다. 당선됐지만 국회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범법이나 뭐 비리가 발견되면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강조했습니다.